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람을 낳으리라. 지옥으로 내려오며 그들에게 내 아들은 저리하였다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주어 포도원에 던져나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생전에 번제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름과 번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잡고자하되 우리를 무서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해요. 그가 산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도 세웠어요. 포도원으로서 아름답게 가꾸고 세운 거지요. 그리고는요, 타국에 가면서 농부들에게 새로 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농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라고 하지요.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당시 세상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주인일까요? 아니면 종일까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너는 삶의 주인이냐 아니면 농부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까요?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요. 그러자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참 좋은 열매로 보였고 결국 자기가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먹게 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그만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는 데 있어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돌아온 동생을 형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 관한 말씀 아시지요? 그럴 때 이 형이 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왜 형은 돌아온 동생을 반기지 않았을까? 거기에 좀 저와 여러분의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하면서요.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을까? 이것과 왜 형은 동생을 반기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서요. 이 두 모습을 살피려고 하는 건 사람이란 다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농부들이 분명히 이 포도원은 주인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까? 왜 형은 동생을 반기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알아야 할 것을 모르면요.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농부들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이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모른 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내 것이냐 아니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들이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놓치고 있든지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어떤 건가요? 땅에 충만해지고 땅을 정복할 수 있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에덴 동산을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말이에요.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해주는 말이에요. 진실을 왜곡하게 하고 결국 거짓에 의한 자기를 바라보게 하며 그러다 보니 자기에 대한 건강한 이해가 없지요. 결국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와 실과를 임으로 먹을 수 있는 그 자유를 이미 거짓된 왜곡된 이 모습 앞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지요. 모르면 알아야 할 것을 모르면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고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들은 포도원에서요
주인이 원하는 새, 그것 외에는 농부들에게 돌아갈 모든 몫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인이 만든 포도원, 그 포도원에서 나는 소출을 주인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만 주인이 우리들이 아닌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따로 있음을 이들은 망각하고요. 자기들이 주인이냐 살아가고 말아버립니다. 여기에 그만 잘못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형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 보면 아버지가 이 형에게 하는 말씀이 있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의미를 알았다면 형은요,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품에 품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바꿔주며 새 옷을 입히며 살찐 송아지를 잡잖아요. 이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품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형도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버지처럼 돌아온 동생을 품을 수 있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넉넉하게 동생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든지 넉넉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는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형은 화를 내고 있고, 모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심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죄악을 범하고 말지 않습니까? 농부들도 자기들이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주인 행세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알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야 할까요?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주인처럼 이 농부들은 살지를 못해요. 그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일련의 과정들을 알게 되는데, 때가 되어 포도원 소출을 낼 때에 주인이 한 종을 보내지요. 세를 받으려고요. 그랬더니 그 종을 때리지요. 쫓아내지요.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 종의 머리를 상처내고 또 돌려보내죠. 그 외 많은 종들을 보내니까 더러는 죽이기까지 하고 더러는 때린 모습을 이 농부들이 보여줘요. 마지막으로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지요. 내 아들은, 보내면서 이 아들에 대해서는 어떠하리라라고 기대를 하면서 보내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6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여기 보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러니까 주인은요, 농부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에레미야 당시에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끊임없이 내 종을 보내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보낸 종을 통한 나의 말을 듣지도 않으려 했고 오히려 내가 보낸 종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끊임없이 내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더더욱 에레미야 이전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출애굽 때로부터 에레미야 때까지, 그런데 이제 에레미야 당시에도 어떻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대했습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핍박하였지요. 지하 감옥에 가두었지요. 많은 부분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오늘 이 주인이 내 아들은 선대하리라,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던 이 기대를 가지고 주인이 보내신 이 아들,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오셔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어떠했을까요? 참 그 부분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보면 이사야가 전한 그대로라고 해요. 이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들을 듣지도 보지도 않으려는, 그러니 깨달을 수가 전혀 없지요.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어둠이 깃든 이 세상은 오히려 이 빛을 미워하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야만은 그 모습을 보이고 급기야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섰고요. 그 모든 백성들이 외쳤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바로 여기에 주인을 멸시한 포도원의 농부들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모르면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하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이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십니다. 9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라고 하시죠. 다른 사람들, 그들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포도원을 관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알면은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알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은 나라는 사실들을 알면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에서요, 다스리며 사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지요. 알면 돌아온 동생을 가슴에 품으면서요,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알면 그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안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나도 할 수 있는 걸까? 여러분, 그건 너무나도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안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구원하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어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이라 일컬어 주시는 모습으로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는요. 그리고는 중요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나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려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산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농부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계십니다. 그 주인의 종들이 된 저희들입니다라고 말하는 농부들이 된다면요. 이 농부들은요. 기꺼이 이 포도원 소출에서 정한 세를 주인에게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세를 드린다는 의미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주인의 것입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있는가? 그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은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셔놓고는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나무다는 거예요. 그 나무 앞에 설 때만 되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지. 나는 피조물이지.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인 것이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설 때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힘으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나무들 앞에 설 때는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러할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게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형이 아버지처럼 살 수 있는 집이에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형은 아버지처럼 돌아온 동생을 품에 안을 수 있고 종들에게 명하여서요.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이 형도요. 동생아 정말 잘 왔다. 야, 내 것이 다 네 거야. 그러니 마음 편히 있어. 여기에서 안심해도 돼. 그러면서 형은 넉넉하게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다 형 자신의 것이 되어 있는 아버지의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부들이 비록 포도원을 세를 주어야만 되고 맡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역할이 주어져 있지만 이미 주인은요 농부들에게 다 준 거예요. 그리고는요 농부들로 하여금 그 포도원의 소출을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신 거예요.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하는 농부라면 주인은 얼마든지 이 농부들을 위해서라면요 아낌없이 내어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요, 나는 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요. 바울은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종이라고 고백할 때 그 종의 위치는 주인 앞에서의 위치이고, 그래서 항상 주인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자이고, 주인의 뜻이 종의 뜻이 되어져 삶으로 살아가야 될 자신이라는 것을 그는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바울은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양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해서 언제든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을 수 있는 나구나라는 사실을 그는 느끼는 거예요. 농부들이 포도원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일할 곳이 있고 내 먹을 것이 주어지고 내 삶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주어져 있다는 것, 그 포도원이잖아요. 그 포도원은 주인의 것입니다 할 때 주인의 그 품 안에 있음으로 한 농부는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이제 농부는요 주인을 마음에 품는 거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고 지혜롭게 청직이 된 모습으로 삶 가운데에서 주인의 뜻을 펼치며 사는 삶. 그럴 때 주인은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요 농부의 삶을, 종의 삶을 쪼그라들고 위축되는 삶으로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주시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알고, 그래서 이 땅을 주님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아름답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백하면서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항상 알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예배하게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만큼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이 되어 있음을 믿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까지도 품을 수 있고 돌아오는 자들을 얼마든지 부모 안으며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있음도 깨닫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함이 그와 같사오며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감도 또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종된 모습으로 섬기며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사옵나이다. 나는 주의 종이라는 사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사실 귀하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된 곳곳에서 항상 주인 되신 주님을 따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